논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 논문일 뿐만 아니라 아주 순수한 논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미에서 정말 잘 쓰진 그런 논문입니다. 이 김 박사님의 논문은 종교개혁자들이 풀어야 했던 두 가지 과제, 즉 구원론과 교회론 중에 교회론을 다룬 것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6, 17세기 개혁교회의 신앙 표준 문서들과 또 개혁신학자들의 작품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개념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였고,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되는 참교회였다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둘째로 16, 17세기 개혁교회 신앙 표준 문서들과 또 개혁신학자들은 말씀과 성례와 건징을 표지로서 제시하였던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건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주로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표지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김 박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 17세기 개혁신학자들과 또 신앙 표준 문서들은 참교회라고 하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참교회 안에 순수함과 완전함의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였음을 또 문헌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이런 것들을 근거하여 보실 때에 16, 17세기 개혁교회의 신앙 표준 문서들과 개혁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한편으로는 참 교회이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극히 불순한 교회 혹은 가장 불순한 교회로 분류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제 역사신학적인 기여와 또 조직신학적인 기여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저희 질의문을 한 두세 가지로 묻고자 합니다. 역사신학적인 기여는 첫째로 여러 신앙 표준 문서들을 아주 잘 검토하여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1차 문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혁교회의 표준 문서들을 비교연구한 교회론 논문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아주 역사신학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논문은 다양한 사료들을 제시했지만 사료들의 홍수에 우리들을 빠뜨리지 않고 일반적인 경향을 정확하게 이제 짚어줌으로써 독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 정리를 넘어서 분석과 평가를 제대로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또 조직신학적인 기여를 한번 보자면은, 첫째로 우리가 보통 오해할 때에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아주 좀 플라톤주의적이고 또 교회 이제 개체교회, 지역교회를 무시하는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논문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심으로써 이 17세기의 벨라르미스의 오해라든지 또 현대의 존 머레이 같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교회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문헌에 근거해서 평가하지 않냐고 이제 잘못 평가한 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잘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 논문은 이 개혁주의 교회론과 또 이 로마 가톨릭 교회론이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교회를 다룬 이 논문의 네 번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참 이 논문의 백미라고 생각되고 아주 섬세하고 또 정밀한 논의를 하셨다. 참 논문 쓰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조직신학적인 기여 중에서 마지막으로는 교수님께서는 많이 언급 안 하셨지만 이 각주에 보시면은 2014년 네덜란드 개혁교회 회복파의 크로닝엔 총회에 제출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교수님이 이제 언급하시면서 그 어떤 연구 보고서가 가진 좀 오해와 잘못된 평가를 조직신학적으로 수정해 주는데,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어떤 기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사항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16, 17세기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극히 불순한 교회로 이제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그들의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한 평가가 21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제 바티칸 제2공회의 이후로 우리는 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게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복음주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순수성을 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이 가이슬러와 또 맥켄지가 쓴 로마 가톨릭주의와 복음주의라는 그 책에 보면은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다양한 분파들을 이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교황주의파 또는 이제 뭐 그 아주 급진적인 신학을 가진 자유주의 세력,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아주 이제 우리로 치면은 오순절주의에 가까운 그런 뭐 은사주의파 뭐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안에 또 복음주의 로마 가톨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들을 봤을 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그 복음주의 교회만 우리가 이렇게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전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뭉뚱그려서도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외에 논문의 어떤 뭐 오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실. 예. 몇 가지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과거의 평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참 궁금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로마 캐톨릭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볼 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에 이 모든 판단이 나가요. 그걸 불구하고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우리가 로마 캐톨릭이 가장 실천적인 문제인데 로마 캐톨릭에서 장로비로 온 교회의 경우 우리가 이들에게 이제 세례를 다시 줘야 되느냐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문제가 로마 캐톨릭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가 당면한 문제였어요. 본인들 자신이 로마 캐톨릭 아는 세례를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서 사제가 됐던 분들이 종교개혁의 일상에 쓰면서 다시 안수받고 다시 세례받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분들은 이제 자신들이 받은 그 안수와 세례는 무엇이냐, 그리고 또 공부하는 교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라는 실질적인 문제에 당면했던 상황이죠. 그들의 고민은 결국 이제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결국 교회 표준적인 신앙 문서로 모든 개교에게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교황주의의 모든 정치 체제와 그와 따른 교리적 부패와 예배의 이 부패성에선 단호한 차단이요 거부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여전히 조금도 타임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았던 세례를 다시 풀어주거나 또 목사 안수 자신들이 세례를 베풀 때 자기 목사 안수를 받을 적법한 사역자로서의 위치를 새롭게 다시 또 부여받거나 이러지 않고 자신의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 측면이 있었던 사실을 부정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론적 연속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것은 로마 캐톨릭 교회가 여전히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적인 틀로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함으로 확인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까지 로마 캐톨릭 교회가 아니었다가 초대교회 때 교회를 다시 재건한 것이 아니고 부패한 교회를 새롭게 한 것이죠. 부패한 교회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연속성 측면에서 교회적 요소를 인정해야 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원하면 가까운 로마 캐톨릭 교회에 가서 세례를 유아세를 줘도 됩니다 하고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인정인 것이지 그런 사람을 다시 부패한 교회로 가서 받아도 좋다는 식의 뜻은 아닌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최소한의 일정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남아있는 은혜의 요소를 보고 있었던 것이고 객관적인 것으로는 로마 캐톨릭의 제일 세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성례의 우상숭배 요소에 대한 강한 부정은 있었지만 세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되고 나서 교회 흔적이란 말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양면성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논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종교개혁 신앙고백서의 다양한 측면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참교회는 뭐냐는 얘기를 나눌 때 초기에는 참교회의 지표로서 그냥 딱 구분이 되고 식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고가 진전되면서 참교회라는 세 가지 지표로 확연히 나눠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참교회의 순수한 말씀의 선포, 합법적 성례 시행 또는 권직의 철저함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회화사 표현이 붙잖아요. 순수함, 합법적 또는 철저함 이런 서양적 표현을 갖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등장하니까 현실 교회에서 어렵다는 문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선을 넓혀가는 일들이 17세기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노력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인데 화란 개혁파는 이걸 못마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개혁파는 그런 웨스턴 신앙으로서의 교회론적인 확장이랄까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로 교회와 하나님 개혁파적 교회와는 근본적 개혁 신앙 안에 통일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론적 이해에서는 분명한 긴장이 이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인들은 범교회적 세력의 공교회적 특성을 좀 강조하고, 하나님 개혁파는 훨씬 그렇지 않죠. 훨씬 개교회적 특성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질문한 대로 오늘날 로마 캐톨릭은 어떠냐? 특별히 바티칸 II 이후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되는 것인데, 적어도 이제 그 트렌트 종교회의 이전과 이후로서 로마 캐톨릭의 대도한 교회의 기존 삼으려는 시도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 캐톨릭의 세례 유효성을 주장해왔던 많은 분들은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트렌트 공의회 자체가 그 전후를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바티칸 II는 어떠냐는 것이죠. 그럼 이제 바티칸 II 이후에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중심론적 타 종교에 대한 관점의 이해 폭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구원론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적 중심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바티칸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시적이건 불가시적인 적용됐다는 측면을 확장시킨 것이죠. 그래서 타교의 문제를 로마 캐톨릭 중심적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신학적 노력이었어요. 자,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 대하여 종교개혁 때 비판했던 우상숭배적이며 교회가 아니다라고 봐야 했던 이유는 지금도 여전하고 사실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6세기에 있었던 미사에서의 우상숭배 조서, 그 다음에 여러 개 문제,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성상의 숭배, 유골 숭배 등등의 모든 신앙적 부패한 요소들은 여전하고, 중세 후기에 있었던 공로주의적 사상의 이입의 문제는 지금도 신학적 구전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관련된 그 신학적 부서상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로마 캐톨릭 구원론은 거의 마리아 중심 종교가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교회 올 때 은혜 주신 분이고 최후의 심판으로 쓸 뿐, 마지막 우리의 위로자는 마리아를 찾아야 되는 이런 구조는 지금도 중세 후기와 동일하게 로마 캐톨릭 교회 구조에 있다고, 신학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교회 정치적으로 불법적이고요. 로마 조항을 그리스도의 지상의 대리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교회 정치적으로 불법적이고 교직 부패도 여전하다. 그러고 위해서 여전히 로마 캐톨릭은 그저 우리와 같은 종교적 이후에 어느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할 것이냐.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냐. 라는 얘기죠. 그럼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동방교회를 기독교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로마 캐톨릭 기독교 아니라고 말하면 기독교는 오직 딱 뭐만 남냐면요. 개신교가 남는데, 개신교 안에도 지금 우리 복음지 로마 캐톨릭 안에 교회들도 있다고 이제 우리 우 박사님 쭉 얘기하셨는데, 그런 식의 다양한 디노미네이션, 일종의 오도상의 차이, 이런 차이들은 개신교에는 분파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알미니우스를 갖다가 거의 감추어진 은닉한 로마 캐톨릭이라고 얘기했었던 보는 측면에서 이런 일이 있던 것처럼 우리한테 그런 교회적인 다양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까지가 엄밀한 의미에서 참 교회냐라는 결정하기가 우리 안에서 굉장히 좁아지게 되죠. 찰자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유효성 범위를 어디까지 줄 거는 문제와 맞물려 로마 캐톨릭의 세례를 교회, 기독교회라는 측면에서의 큰 바운드로 보면서 품는다면은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세례가 만일 중생적 의미의 세례요, 진정한 신자로서의 복음적 교리, 즉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적 교리의 순수성의 교육을 통한 고백이 있어야 세례가 있다라는 조건을 두신다면 로마 캐톨릭은 세례를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를 누구에 줄 것이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의 기준점이 달라지고, 그것은 결국 물러주며 성삼위 하나 이루어주며 그 다음에 세례주보자의 의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교리를 일정 부분 고백하고 있다. 그 일정 부분의 내용은 결국 사도신경적이요, 초대교회의 삼위일체론과 예수님의 양성이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넓어지는 범위는 기독교회라고 할 수 있는 동방교회를 포함하게 되고 개신교의 다양한 분파를 다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그 범기독교적 의미에서의 틀로 세례를 인정하게 되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를 볼 수 있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교회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죠. 어떤 의미에서?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고유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몇 가지 점과 관련해서는 교회적 요소가 있으므로 교회다. 그러나 본질적 교회의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니다. 역시 이제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현재 로마 캐톨릭에 있다는 현상이 16세기 때 봤던 로마, 16세기 교회와 교회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더 문제가 큰 것이 분명하다면 또 다른 판단을 올 것인데 그 부분은 로마 캐톨릭에 대한 좀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또 확인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칭찬할 게 없고 많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교회에 대한 16세기의 개념이에요. 이건 지금 국가교회 한 국가 안에 뭐 하나의 교회만 있어야 되는 것을 국가교회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스위스도 그렇지 않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고 또 한 교구에는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한 교구 안에 교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나의 교회라고 하면 그 하나의 교회가 단일 교회, 천주교라든지 개혁교라든지 이런 식의 교회를 의미한다면 그거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교회 할 때 뭐 한 지역에 A 교회, B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교구에 딱 하나의 건물만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구 안에 교회들이 다수 있습니다. 16세기 당시에는 17세기에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신학자들이 국가와 교회의 구분을 강조했다 그러는데 쯔릉길이나 불린교는 전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보려고 했던 가장 강력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도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외에도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하시죠. 질문을 하도록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 많으실 테고.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회중주의가 이제, 소위, 거의 이 혈서로 면세를 하듯이, 이 언약, 한 그런 사람들을 중생한 성도로 여기고, 언약 성도로 여겨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로 한다. 라고, 이제, 오웬이 주장했는데, 그 오웬이 주장한 회중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유아 세례론을 빼고 나면 재세례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언약 성도들만의 모임이 참 교회다라는 입장이라면 17세기에 나타났던 경건주의 에클레시아 온라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사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그 경건주의와 회중주의 교회로는 또 차이점은 과연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실은 저도 계속 이제 그 차이점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세파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국가교회 시스템을 아예 교회 거룩성을 원천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유아세를 갖다 거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거룩성 담보를 했는데, 회중교회는 유아세를 받아들이면서 그 회중들의 거룩성, 이제 중생한 자들을 모여서 거룩성을 담보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유아세를 뺀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근본 이제 다른 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교류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만 보면은 근본적으로 교회론에 있어서 제가 본 차이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걸 더 다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세례파는 아예 그냥 세례를 아예 주지 않고 스스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고백하고 중생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아예. 그런데 이제 회중교회들은 이제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 중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중생을 하고 또 교회 또 저지먼트 체리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시 모이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정도의 참여겠지만 뭐 같다고 볼 수 저는 개인적으로 봤고요. 경건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뭐 그렇게 같이 비교해서 공부를 한 적은 없는데 뭐 이제 질문하셨을 때 제가 잠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경건주의는 소위 교회 안에 이제 교회였다면 이제 개체교 안의 교회랄까 그런 걸 추구했는지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따로 모임을 한 거라면 이거는 이제 영국 교회에서는 국가교회가 있습니다. 국가교회는 이제 페리시처 아까 페리시처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페리시 있는 교회 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별도로 교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도 이제 그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아까 회중교회가 그것이 참 교회라는 의미에서 했다기보다는 존 오웬이 계속 그 교회를 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국 교회는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 안에 있는 개체 교회들이 교회지 그 개체 교회를 뛰어넘는 거 뭐 주교가 있고 뭐 이렇게 하이라키가 왕이 또 통치하고 이거는 교회적 어떤 제도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국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개체교회를 또 세우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로부터 영국 교회로부터 분리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국 교회는 왕이 있고 주교가 있어서 딱 제도화된 틀에 딱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를 세우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분리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오웬은 그와 같은 분리주의라는 그 비판을 이제 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거짓교회, 이제 참교회 거짓교회 개념 접근한 게 아니라 교회냐 교회가 아닌 뭐 기관이냐 이런 개념을 접근하면서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가 영국교회 안에 성경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아래로부터 전형적인 아래로부터 교회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기면 그들이 서로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 그게 뭐가 잘못된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영국교회 안에 있는 한, 영국교회 신조를 다 따라하는 한, 영국교회 교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는 또 뭐 경건주의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정도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행정적인 건데 이렇게 AP 합수를 해서 이렇게 귀한 행사를 잘 진행을 했는데 자료집에 토론자의 질문이라든지 평가들이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우박사님이나 방 박사님의 질문 내용들이라든지 평가들도 들어가면 자료가 조금 더 알차리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큰 틀에서 볼 때 이게 어쨌거나 16, 17세기의 교회와 오늘의 한국 교회인데 우리가 설교로 한다면은 본문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주석과 이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돼야 됨과 동시에 오늘날의 시대의 이 애플리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김 박사님께서 하셨던 16, 17세기 개수의 교회가 이 부분이 만약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은 캐톨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적용성들이 너무 제한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도 우리가 기여하고 공헌하는 바가 크지만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성호 박사님 또 특별히 해중교회가 가지는 것 가운데 가지는 그 언약적인 성격, 공동체성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실수를 하기 쉬운 건데 한국 교회가 다극장식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많은 부분도 맞지만 또 그러나 그렇지 않게 셀그룹이라든지 또 가운데 교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는 부분들의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면서 표현하는 게 이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김 박사님 발제에 대해서 저도 우리 우 박사님 이야기를 전적으로 공감하고 많이 배웠는데 특별히 프레스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오해를 상당히 하는 좋은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아주 부분적이지만
어쩌면 그 천주교회가 한편으로는 교회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할 때에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나 어느 정도 봉합적인 성격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는 것같고, 두 번째로는 이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언약의 성격들 가운데 혈수를 나눈 그 부분은 그 표현을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적인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안에 그게 다 포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만약에 해중교회가 독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체 스스로가 만약에 그것을 결정한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 가운데 있는 시찰이나 노예나 이쪽에서의 어떤 검증 과정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행정적인 정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컨트롤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중교회에서는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한다라는 그 부분에서 좋은 의미예요. 그것을 한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몸으로서의 우주적인 몸으로서의 노회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접근이 우리 장로교 제도가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 옳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해중교회와 관련해서도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실천적으로 얘기해보죠. 로마 캐톨릭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하는데, 적어도 로마 캐톨릭을 이교도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의 집단으로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주의, 물질주의적 세계관과 싸워나갈 때 하나님 계시다. 다음 사도신경의 12신앙 항목에 대하여 해석과 설명의 차이가 있지만 12신앙 사도신경의 신앙 항목을 그대로 선포하고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결국 기독교라는 이름으로서 하나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아니라고 채워버리면 그럼 교회가 아니면 뭐가 되는? 이교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동방교도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교도가 됩니다. 그렇게 다 치워버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기독교회 안에 속해 있다. 기독교에 속해 있단 말은 뭐예요? 기독교에 속해 있는데 교회가 아닌 곳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고, 교회도 기독교에 속해 있다고 외연을 살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교회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종류의 교회냐라고 볼 때 그게 아까 말했던 지극히 불순한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될 때 로마 캐톨릭과의 대화의 여지와 대화를 할 수 없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에큐메니컬 다이얼로그 속에서 무슨 저렇게 칭의에 의롭게 함의 교리의 일치선언을 하기에는 12신앙 항목의 해석상의 차이가 엄밀하게 원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는 교리를 둔감시키는 것이죠. 세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주의가 살 수 없다 하고, 또 직제의 일치성도 굉장히 곤란한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외적인 통일성을 이루어가기 어려울 만큼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적인 의미에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기독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봐지고, 그런 정도로 보면 좀 괜찮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캐톨릭 신자가 개종해서 이제 왔다, 장로교에 왔다 그러면 세례는 다시 줄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입교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입교를 분명히 시켜 세우면 되지 않겠나. 오히려 진중세례 받는 것은 나을 수 있다. 오히려 진중세례는 나을 수 있다.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성호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오늘 강의 이제 적용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으면요. 그 참교회와 거짓교회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은데 가장 이제 이 질문이 신경 있게 여러분 개인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사할 때입니다. 이사할 때 참교회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있어야 되겠죠.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라서 정말 교회를 찾아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이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 뭐 좀 강조하고 싶은데 요즘 젊은 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
그냥 분위기 좋은 교회를 많이 가는데 이 분위기 좋은 교회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 배웠으니까 이게 참교와 거짓교회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특히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장로교회이고 장로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회중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중교회는 개체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에 예를 들어서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제가 보기에는 결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회중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모임을 하긴 하는데, 모임도 하지만 그것도 자발적 모임을 합니다. 항상 자발적 모임에서 교회가 어려우면 모여서 의논을 하지만, 노회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면 밑에서 따라야 되지만, 회중교회는 따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의 조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모일 필요도 별로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왜냐면 결정을 해도 따르는 거는 또 개교로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회중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이제 기 교수 말씀한 대로 그렇고, 그리고 회중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편적 교회 자체 우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웬에 따르면 이제 보이는 가톨릭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가톨릭 교회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도 잘 모르는 거고, 보이는 가톨릭 교회는 유일한 것을 신앙 고백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같으면 무조건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가톨릭 교회, 보편교회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개체교회 안에는 아주 튼튼하고 끈끈하고 뭐랄까 거의 뭐 의형제 사이를 위할지 모르지만, 교회와 교회 사이는 너무너무 이제 느슨해져 버리고, 그것이 아직까지 제가 혹시 관심 있는 분이 한번 또 나중에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왜 회중교회가 18세기 넘어가면서 전부 다 이단을 다 와버리냐, 거의 다. 특히 유니테리언으로, 삼일체로는 유니테로 갔는데, 그게 개체교회가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까 거대한 계몽주의, 합리주의라는 거대한 세속화 물결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가 제가 추측할 뿐인데, 우리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아마 하시면 박사님 너무 궁금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이는 교회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있는데, 강한 교인이라고 해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 하지만 이제 신앙생활은 계속 나갈 것이다, 뭐 인터넷과 매체를 통해서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럼 아까 탈기님 표현했던 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교회에 속한 공동체원일 수는 없는 것인지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올바로 이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이는 교회, 지상에서 이 보이는 교회도 사실은 참교회로서의 어떤 가장 올바른 완벽한 교회가 될 수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참교회를 볼 수 있는 표지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다니는 성도들 또한 사실 이 땅에서 완전성을 이룰 수가 없는데, 혹시 이제 보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이제 보이는 교회 가운데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속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설교와 또 그런 가르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질문 감사하고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듯이 자인하면서, 그러면서 보이는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인터넷 설교 듣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선택받을 구원은 배색적일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이, 시학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선택은 하나의 말씀과 또 세우신 교회의 가시적 표지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확인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적인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정받았기 때문에, 난 예정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있어서 마땅한 도리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정한 백성들을 보이지 않는 교회 선택한 백성을 이 땅에 두셔서 그를 구원에 이루시는 교회로서 방편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얘기한 것이죠. 그 보이는 교회가 신자를 낳는, 하나님 구원은 신자를 낳는 어머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 그걸 빙자하여 보이는 교회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성경적 가르침과 교리적 가르침에 어긋난다.
이제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약간 임의적인 자의적인 판단인 것이죠. 부분적 교리를 빙자해 자신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본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이 이제 보이는 교회에 있는 모든 신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는 타락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식의 설교를 하시겠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 나오게 돼요. 성경에서 계속 마태복음 13장에 금을 비우는 좋은 고기, 물고기, 나쁜 물고기 다 가르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고, 또 알고 가라지 우리가 흑이지 않은 것이고, 곳곳에 주님께서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가 안 나타지는 사람도 있다는 경계의 말씀 줍니다. 그래서 그 설교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보이는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가 또는 교육자가 세종을 이렇게 놔두고 당신들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신학적 원리를 들어 그들 모두 하나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에 대한 다 시험이 들도록 해서,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당신들 교회 나온 자가 이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냐 라는 식의 접근, 이거는 네거티브 어프로치는 굉장히 목양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거는 권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결국 이제 회중교회 아까 세례론과도 맞물리는데, 결국은 고백 자체가 고백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그 고백을 진실한 것으로 받고, 따라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된 교회 표지에 따라서 참된 교회 회원이어 따라서 구원이 약속대로 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나가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만약 그 신뢰를 벗어나게 되면 전부 속간에서 알고까지 다 해치게 버리는 것이죠. 그 누가 교회 나가요? 그래서 목양에는 실천적 목양에 있어서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게 건설적으로 나가야 한다. 이게 이제 너무 망언해서 무릎 꿇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돼서 그냥 막 모아내는, 이게 말하면 값싼 복음식 태도 안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반성적으로 오늘날 성도의 성결한 삶, 그 다음에 권징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막 강조하고 있지만 이 부작용이 잘못돼 가서 교회에 박혀질 수는 없다 이런 것이죠. 교회에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